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주인은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에게 소유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것에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 이 독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상수리 도토리 아시죠? 그 도토리를 큰 걸로 5개를 요만한 화분에다가 5알을 이렇게 딱 심었는데, 맨 처음에 요만큼 나오더라고요. 찌개뼘으로 요만큼하게 나와요. 근데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것은 그보다 좀 더 커서 한 뼘하고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근데 3번째 나오는 거는요, 그냥 여기서 쭉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 화분을 딱 가로질러서 또 옆으로 쭉 뻗어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막 나오니까 화분을 꽉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4번째, 5번째는 어떻게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잎사귀 밑에서까지만 딱 나오더라고요. 그 햇빛을 더 많이 받으려는 욕심이 3번째 도토리에게는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역시도 이렇게 남보다 더 많이 이렇게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소유함으로 삶의 의욕과 살아갈 이유가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두가 더 가지려고 하고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내가 주인이니까, 내 것이었으니까 되찾고자 노력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하여서 주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어디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길에 보니까 상수리 도토리가 작은데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떨어져 있어서 차를 세우고서는 도토리를 줍다가 이렇게 보니까 덤불이 있는데, 그 조금 들어가 보니까 이 땅찔레가 있잖아요. 땅찔레니까 땅에서 나잖아요. 근데 나고 이렇게 착착착 나니까 이게 덤불이 졌어요. 그런데 가시가 작은 게 다다다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들쳐도 들치나 마나예요. 그냥 워낙 빡빡하게 있으니까. 근데 다른 데는 도토리가 별로 없는데 거기만 이만큼 도토리가 막 겹쳐서 막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탄을 하면서,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어떻게 이런 것이 나에게 눈에 띄었을까,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안 올라가지니까 그냥 가시에 막 긁히면서 막 정신없이 주워냈어요. 그러면서 막 감탄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손이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됐어요. 피가 나고 막 그래요. 근데도 양손이 엉망인데도 그만큼의 이 도토리를 주웠다는 것,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한 자리에서 주웠는데 거의 한 대박은 주운 것 같아요. 그냥 다 줍지는 못했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못 주웠는데 꽤 많이 주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아마도 이 주인이 된다는 것, 어떤 것을 가진다는 것이 다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올가을에도 도토리를 또 그만큼 줍게 된다면, 작년에도 그랬어, 이만큼은 당연히 주어야지 하고서는 신기한 마음은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이 주어야지만 제가 아마 한 말은 주어야지 감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품목만 다를 뿐, 이게 보통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악행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부한 사람은 온갖 것이 다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딸같이 여기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는 자기에게 온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잡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는 여러 처첩을 거느리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앞에서 복종하는 권력을 가진 왕인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내고, 우리아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데려다가 함부로 해서 뺏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과 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얼마나 보여드리고 있나요? 얼마나 주인 대접을 해드리고 있나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넘어지기 쉬운 자리는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라기보다는 편안하고 부할 때 걱정거리가 없고 살만하다고 여길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4장 22절에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어려울 때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넘어지지 말고 또 그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라는 온 세상의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지요. 예를 들어서 산에 그냥 심겨 있는 어떤 밤나무가, 주인 없는 밤나무가 있다 하면은 뭐 어느 사람이든지 가서 거기 가서 그 각자의 능력대로, 뭐 밤가시가 따가운 사람은 잘 안 주술 것이고, 그것도 저처럼 가시에 막 찔리면서도 불쌍한 사람 같으면 그냥 가서 막 주술 것이고, 이렇게 자기의 능력대로 가서 주운데, 그러면 그 주운 것은 다 자기 것이 되지요. 이 세상에 아마 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밤을 주워 모은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힘세다고 남의 것을 탐내어서 발을 탁 디밀어 가지고 그것을 까고자 한다면, 까서 갖고자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보여집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요. 저는 그런 말 들었어요. 눈먼 돈이래요. 아무나 가져가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눈이 멀어 있으니까 아무나 들고 가면 임자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모든 것에 적용이 되어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1장에서는요, 다윗이 삶 속에서 느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인이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주인이 되어서 범죄하고 치밀하게 그것을 가리려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었던 그 다윗은요, 어느 순간에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단 하나밖에 없는 딸 같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잡듯이 하고 입을 싹 닦고서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에 우리아를 불러서 길 떠나 전쟁하다가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냐, 수고한다, 누구누구는 잘 있냐, 안부 묻고 음식물 내려서 먹고 집 가서 자고 가라는 배려 아닌 배려를 합니다. 가증스러운 것이지요. 겉보기에는 우리아를 위한 것 같으나 사실은 자기의 속심을 채우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아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렇게도 충성스러운 우리아에게 다윗은 자기의 욕심을 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을까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인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실패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우리아의 충성스러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잘 알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요압에게 자기를 죽게 하라는 편지를 들고 간 우리아는 다윗 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맡겨진 일이라 생각하고 의심 없이 싸우다가 죽습니다.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 아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아직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우리아의 부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느니, 용맹스럽게 군인으로서 장수답게 싸웠느니, 이유야 어쨌든 자식을 잃었으니 얼마나 망연자실했을까요? 또 요압은
가장 맹렬한 싸움 가운데 우리아를 들여보내놓고 뒤로 빠져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일에, 죄 짓는 일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말과 행동을 했을 때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5절 6절에서처럼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새끼 양을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합니다만, 자신의 잘못은 이 말을 할 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결혼 초에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을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돌봐주시는 어떤 자매가 이렇게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조금 덜 엽렵해요. 그런데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친구 만난 것처럼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너무 조용하니까 외로워서 그랬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저는 기도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나타나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말 붙이고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기회가 될 적마다 곱게 말하는 거 톡톡 쏴붙였어요. 가까이 못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한 일주일 후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제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꿈을 보여주시 꿈에 제가 그 자매를 있잖아요, 그냥 발로 팍 밟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생시에도 벌레를 죽이려고 그렇게 밟아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을 그냥 몸통을 그냥 허리를 막 밟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멈칫하는 했더니 이 자매가 허리를 잡으면서 일어나서 이러면서 있잖아요. 저 허리로 가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요, 나는 그냥 싫었을 뿐인데 내가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내가 뭐 누구한테 욕한 것도 아니고 관리 집사님한테 가서 못됐다고 욕한 것도 아니고 뭐 일러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곱게 안 해주고, 처음엔 곱게 해줬거든요. 근데 곱게 안 해주고 그냥 톡톡 싸붙였을 뿐인데, 아버지 다 보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기도하러 간 사람이 이래요. 세상에 일주일이 지나도록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라고 여겨서 톡톡 쏴붙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계속적인 이 악한 생각과 마음, 이 말,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생각, 이거는요 잊어버린 거예요. 삶 속에서도 이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공동체에서 누구는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그게 안 들어, 편가르게 하죠. 판단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디까지나 자신의 판단된 생각이 아닐까요? 우리들은 주님께서 보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미련합니다. 좀 모자란다는 사실을 얘기하든 오시를 얘기하든지 간에 내 입 가지고 돈도 들지 않고 품도 들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쏜 화살은 주워 담을 수 있지만은 말한 것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항상 이 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문 닫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누구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물론이고 말 조심까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 드는 것도 물리쳐야 합니다. 왜 물리쳐야 할까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이, 또 그 사람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가 밖으로 옮겨지는
최초의 단계이고, 그 말은 점점 커져서 총알과 같이 쏴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더러운 오물이 되어서 뒤집어 쓰게 하고 악취를 풍겨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꼭 집어서 그것이 당신이요 할 때까지 다윗은 자기의 입을 벌려서 말을 해서 행하게 했던 모든 것이 큰 범죄였음을, 잘못된 것임을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쿵저러쿵 죽일 자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것이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회개도 못한다는 것이고, 회개 못한다는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기에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이 주인인 척, 주인이 지금 없다고 어떤 일을 지 마음대로 휘둘러 놓으면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게 되듯이 내가 주인이 되면 진정한 나의 주인에게 벌을 받게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주 안에서 하면 이끌림을 받지만, 자신이 주인이 되었을 때는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소용이 없습니까? 교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 없는 말과 행동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가 2번 나옵니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사람들끼리도 윗사람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든지 사람들을 무시했을 때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사람에 의해서 바로 응징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도 이러한데 감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 업신여기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행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든지 어떤 일에 머리를 맞대고 상대를 모함하거나 흉을 보거나 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사람이 보기에 아무도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고 다 보시고 아시는데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안 계신 듯, 하나님이 없는 듯, 우리끼리만 있는 듯이 착각하고 행동하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면서 업신여긴다고 무시한다고 하실까요? 사람이 입 가지고 말할 자유가 없나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내 몸인데 내 몸 갖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나요?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호흡이 연장됨이, 내가 살아있음이 주님의 주인의 뜻에 의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생명의 연장을 받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뜻은 매일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찬양 받으시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말씀을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없는 듯이, 보통 아이들 하는 말 있지요.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령처럼 취급하여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자식에게까지 피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순종입니다.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말조심, 행동조심 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이 순종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옆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순종을 하게 되고 딴 짓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토요일 밤에요, 그 CBS 방송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젊었을 때, 목사님 되기 전에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데 뭐 한번 며칠 동안 같이 좀 지내봐야겠다 해서 할아버지한테 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90세가 넘으셨대요. 근데 말씀 테이프를 며칠 동안 있는데 보니까 계속 말씀 테이프를 또 듣고 계속 말씀 테이프를 들으시더래요. 그래서는 그랬대요. 할아버지, 평생을 들은 말씀인데 다 외웠겠다. 근데 왜 그렇게 매일매일 들으세요? 하고 물으니까 끝까지 딴짓 안 하려고 그런다 하셨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딴짓을 안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몸과 마음이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우리 마음에 악한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잊을 때도 있으나 불쌍히 보시옵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새롭게 되게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말씀으로 장악하시고 성령님의 이끌리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